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도 여러분요, 이 그냥 머리 아주 그냥 터지도록 공부해가지고 그래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아니 여러분, 서울대학교 4년 나오고 뭐 공부해가지고 찌끄려봤자 육신에 기름진 사람밖에 더 살아갑니까? 그게 죄만 더 짓지, 좋은 자리 가면. 예. 그렇지만 여러분요, 아니 천국이 여러분 그보다 쉬워서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봐요. 한번. 나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돼. 천국이 그보다 쉬워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낙타가 부자가요, 천국 가기가 이 낙타가 바늘구멍 빠지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직 했으면 노아의 8명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렸다. 살렸으면 뭐가 됐어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왜 뭐 설명합니까? 사도들이요. 성령, 이제요, 성령 세례 받고 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들어가면 31절. 자, 이스라엘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라고. 세례요한의 물세례가 증거됐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인공과 뭐가 되겠다? 구주를 삼으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있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누구와 함께는? 이 성령이 함께 한 거예요. 성군천사와 이 성령이 주님을 항상 함께 한 거예요. 구주를 삼으셨다. 그 다음 32절. 우리는 뭐다? 도대체 그러면 30절이 이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일. 이 일이 여러분 오늘날 막 병 고치는 겁니까? 아니 30절의 내용이 있잖아. 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뭐 했다? 죽어서 하나님이 또 뭐 했다? 살렸다. 요 일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요. 요 일의 정인이다. 누가? 사도들. 성령 세례 받고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뭐도? 성령도 뭐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제일 먼저 뭐 받아요? 권능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이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도 그러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 다시 말하면 자기들처럼 이 일의 정인이라는 게 누구도? 성령도 여러분요. 예. 그런데 오늘날은 성령이 구원도 주고, 오늘날은 성령이 병도 고치고, 모든 걸 다 하고요. 완전히 지가 대장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이 나중에 잘 아셔야 돼요. 영계법에서 이게 참 난해한 부분이 아직은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만 아세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한번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례를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자,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이제 그 7절부터 봐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7절부터 보면 주님이 이제 실상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 이제 주님이 해받을 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40일 동안 주님이 증거했던 내용이 사실 이거예요.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이제 아버지 세례인데, 주님이 이 부분을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언급을 시작을 해서 14, 15, 16장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 그리고 요한일서 5장 가서요, 한번 딱 매하고 전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서신서를 쓴 거는 전부 다 성령의 사역에 관한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뭐 실상을 말한다고 했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우리하고 정반대로 가야 돼요.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못 받고, 결국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무슨 영을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못 와버린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반대쪽에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세례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라. 실상 이게 전부 다 그냥 이방인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 자체 이름은요, 유대인은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는 이방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방인요. 그래서 실상을 말하는데 이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니까 누구에 관한 얘기? 이방인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뭐 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 성령의 선물 단계하고 성령의 세례 단계를요, 여러분들이 참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건데 아셔야 돼요. 알기는 아셔야 되는데, 이게 말씀으로 분명히 선물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세계를, 이걸 설명하자면 이제 영의 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악한 영의 세계에서 그런 부분을 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주님이 이 지점에서 이건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은 반드시 그분이 가야 돼요. 가셔야지 온다니까요. 예. 세례요한이 물 세례 때는요 절대로 이 세례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영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를 이제 너에게 보내는데 이때 이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뭐냐, 실상을 말하면 8절 가봐.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한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전체가 다 사도들이 한 증거한 게 바로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외에는 다른 증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렇지만 아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낸 뭐도 성령도 그 일의 뭐다? 정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 일의 정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9절 가봐요. 9절에 가보면 이것이 죄에 대하여 하면 답을 딱 말합니다. 자,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죄가 뭔 줄 안다는 얘기야. 죄. 성경이 말하는 죄. 옛사람.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자체가 심판이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안에 미움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걸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을 때 그거 됩니까, 여러분? 아이, 그거 됩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예수 믿고 막 뛰고요, 여러분 하니까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시들시들해져 가지고요, 마음만 더 완악해 돼 가지고 나중에는요 알도 못 가고요, 새끼도 못 치는 완전 묵은 닭이 돼버려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보니까 이 죄에 대하면 저희 한 거다. 도대체 뭘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요? 그렇죠, 여러분요. 예수가 뭐다? 그 자체를 믿지 않은 거다. 이게 죄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회개 복음을 전할 때 깨달으니까 성령 세례가 와야 돼요. 성령 세례가 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 세례를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죄를 깨달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자체가 죄라는 이 부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눈을 떴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그전에는 성령 세례가 아니고 성령 뭐예요? 선물이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믿지 않는 거. 이게 요한복음 여러분 8장 가봐요. 8장 28장에서 이제 그 날 때부터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 얘기했죠. 땅에다 2번 허리 굽혔어요, 안 썼어요? 뭘로 썼어요? 손가락으로 썼다니까. 모세손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요. 지팡이라니까, 여러분요. 땅에다가 썼다. 우리의 육체, 옛사람. 첫 번째 걸 폐하고 두 번째. 그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 부분은 그에게요, 반드시 요한복음 8장 가봐. 8장 가서 21절에 그 내용을 다 얘기하고 주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기 전에 다시 내가 너희를 가리니 다시 내가 이르시되 내가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요. 예수는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면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뭐 죽는다? 자, 왜 죄 가운데 죽는다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 죄가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여러분 우리가 5장 12절에 가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왕노릇합니다. 5장 14절에 가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않았지만 모세 안에도 뭐가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담은 이미 죽었다니까, 여러분요. 아담은 이미 죽었는데 도대체 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사망의 왕노릇 합니까? 그게 성경이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첫째는 옛사람, 두 번째 죄의 몸, 세 번째 무슨 몸? 사망의 몸, 마지막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어도 우리 속에서 계속 여러분 미움이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분쟁이 올라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가지요. 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 믿어도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면 성령 세례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죄가 뭔지를 성령 세례를 통하여 먼저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육체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옛사람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의 몸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망의 몸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가 나와요. 그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도 안 돼요, 이건. 함께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요. 그 믿음의 행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걸 행하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 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체가 뭐다? 죄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죽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간다 못 간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은 혈과 육에 속해도 못 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잘 믿어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혈과 육에 있으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못 받아요.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 여기서 24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잘 봐요. 이거 왜 자꾸 두 번 하는지. 24절에 가서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 얘기는요 8장 여러분요 8절부터 12절까지 가늠한 여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얘기를 하고 그 가늠한 여자가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왜? 땅에다 손가락을 두 번 써가지고 자기가 뭐 들은 걸 설명했어요. 몸 들인 걸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나를 찾다가 그 복음을 모르면 내가 땅에 왜 두 번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썩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 가운데 죽는다? 이거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죄 가운데 죽으려 하였노라. 내가 보세요. 만일 예수인 내가 있고 그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내가는 십자가 전에 예수를 말하고 이 그는 십자가입니다. 이 내가 하고 그인 줄을 너희가 구분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얘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요 여기에서 해결됐습니까? 여기에서 해결됐습니까? 그에서 해결됐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다시 돌아가봐요. 8절로 돌아가면 왜 죄 가운데 주님이 거기서 죽느냐? 너희가 이 죄가 뭐냐? 너희가 나를 뭐 하는 게? 믿지 않는 게 그 죄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게. 그래서 그가 와서 제 9절 가봐. 9절 가보면 자 보세요. 9절 지금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분명히 여기 예수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죠. 그 다음에 10절 가봐요. 자 의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의가 도대체 뭐가 의입니까?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어. 복음. 그럼 복음이 뭐가 복음인데? 예수님이 가는 얘기가 복음입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지점을 얘기한다니까 여러분요. 세례 요한은 이 복음 전했어요? 못 전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땅에 속해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뭐 한 거다? 자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갈 때 분명히 예수님이 그냥 갔어요? 십자가 그쳤어요? 십자가에 뭐 들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가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가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가면 자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우리의 죄 문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뭐예요? 자 이 죄는 뭡니까? 네 가지죠.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을 위하여서 자기 뭘 드렸다? 몸을 드렸어.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이게 의예요. 몸 들여서 예수가 뭐 됐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가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가면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렸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몸으로 뭘 핍니까? 몸입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 자 몸을 들였어요. 그러면 이 의가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는 과정에 주님이 십자가에다 뭐 들였습니까? 몸을 들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이 몸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이 죄가 행위가 아니라 옛사람 문제가 죄의 몸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어떻게 됐다? 끝났다 여러분. 끝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얘기.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뭐 했다?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가봐요.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가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뜻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7장에 가니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니까 이 불법이라는 소리 들었다니까. 이 불법을 행하. 예수 안 믿었습니까? 기사와 이적을 안 행했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 때문에? 불법.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 불법이 뭔데? 죄예요. 죄가 불법이야. 죄가 여러분 네 가지로 우리가 나이를 보면 아까 옛사람 사먹으면 죄의 몸 육체예요.
그 몸 때문에 예수 믿어도 결국 하나님 일을 해도요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책에 나를 가리켜 그것을 주님이 뭐 해야 됩니까? 폐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폐하려면 율법 아래 와서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몸을 들여서 폐해버려야 돼요. 이게 영계의 법이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8절에 가보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에 말씀하기를 계시요. 자, 제사, 예물, 전제, 번제, 속죄제, 원치, 아니하고 기쁨, 이거 다 뭘 따라놨어요? 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요 10장 1절에 그림자가 옳다는 겁니다. 그 후부터는요 이대로 들으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3절에 보니까 모가지 꺾는 거고 율법 아래 이런 걸 들으면 오늘날 현저하게 예수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저하게 지금 못 받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현저하게. 그래서 9절에 가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하면서, 자, 그 후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뭐 했어요? 자, 이 첫 것 폐하 쪽에 율법을 폐할 때 여기에 우리의 무슨 몸이 해결됐어요? 옛사람이 해결됐다니까요. 죄의 몸이 해결됐습니다. 사망의 몸이 해결됐습니다. 이 몸을 여기다 폐함으로 뭐가 세워? 둘째 것을. 이게요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웠기 때문에 10절에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냐 하면, 10절 가봐요.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이 율법 아래 왔죠. 십자가 지고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죠. 뭐를 드렸어요?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얻었어요? 거룩하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다시, 자 16장 10절 돌아가봐요. 왜 의가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의입니까? 십자가로 이 몸을 들여서 가서 그리스도가 된 그게 하나님의 뭐다? 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제 할 수 있나? 우리가 무슨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그 문제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 그리스도를, 아 죄가 뭐더라? 옛사람. 의가 뭐더라?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통하여 11절 심판이 뭐냐?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심판이 뭐냐? 이 마귀를 이 심판에서 뭐 했어요? 멸해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 사함을 주러 온 게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를 뭐하러 왔어요? 구원시키고 하고 이 마귀를 뭐하러 왔어요? 멸해버리러 왔다니까 여러분. 멸해버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요 분명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3절과 2절과 3절에 보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이게 무슨 사람? 옛사람이 진노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은 게 아니고. 2장 3절에 올라가 봐요. 2장 3절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보세요. 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르면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무슨,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무슨 자녀입니까? 진노의 자녀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것을 폐하러 왔다니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15절에 가니까 뭘로 심판? 15절 내려가 봐요. 15절 내려가니까 그 내용이에요. 자, 십자가로 둘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쓴 계명. 결국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육체라니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을 자기 몸으로 폐해버렸다니까 여러분. 피가 아니고 몸. 그래서 몸으로 폐했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뭐가 돼요? 한 사람을 지어서 뭐 하게 하시려고? 화평하게 하시고, 가봐 16절. 화평하게 하시고 또 뭐로요? 십자가로 이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시. 이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한 건데,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뭐 받았어요? 심판. 어디서 심판당했습니까? 심판당할 때 뭘 들여서 심판했어요? 몸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으로 돌아가봐요. 골로새서 2장이 바울이 왜요 여러분 2장 10절부터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한 중요한 얘기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가 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또 그 안에서라, 그 안에서 너희가 뭐? 손으로 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하나 있다니까. 이게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받은 무슨 세례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한,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이 육적 몸이 죄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죄의 몸, 사망의 육체, 옛사람. 이 몸을 벗는 것인데 무슨 할례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례가,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게 되려 그러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야 되고, 의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심판에 대하여. 이때는 무슨 세례 때? 성령 세례 때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요, 이제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는 걸 압니까?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그런 걸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됩니까? 아니요. 믿음은 뭐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손으로 하지 않은 육적 몸을 벗는 누구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가봐요. 12절에 가보면 너희가 세례 딱 나오잖아 여러분. 이 세례, 이 그리스도의 세례, 이 할례가 곧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뭐예요? 함께 장사한 바 되었. 여기에 장사된 게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이때 죽은 몸이 무슨 몸?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사망의 몸, 죄의 몸. 이것이 대신이 아니고 그와 함께 죽었는 것이 무슨 세례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보이는 세례입니까? 말씀 세례입니까? 전부 다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도 말씀 임하고 그리스도의 세례도 뭘로 임합니까? 말씀으로.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으로 주는데 이 말씀은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으라.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다른 말 듣지 마라. 다른 말. 오죽했으면 바울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6장 이제 가봐요.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봅시다. 로마서 6장 4절로 돌아가면 3절부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이제 이 성령 세례는 이걸 깨달았을 때 내가 무슨 세례 받았다? 성령 세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진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반드시 믿으면 이제 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므로 자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 이거는 무슨 세례예요?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 이거는. 요한복음 16장 이거는 성령 세례고. 그래서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돼야 돼요? 대신에 함께요. 자, 함께 죽으려면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요, 귀신도 믿는다, 믿는다? 믿는지만 믿고 떤다고 얘기했어. 왜? 그들은 믿기는 믿을 수 있는데 믿으면 뭘 못해요? 행함을 못해. 뭐가 없어서요? 몸이 없어서 못해요. 몸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선한 모든 비밀을 깨달아 보세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슨 생명? 자, 이때가 영이에요. 이때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영이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영도 없었어요. 사실은 무슨 영이 있습니까? 생혼을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마귀로 짝짝꿍 해가지고 그게 영계세계인 줄 알고 다 쏘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새 생명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영이 와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5절, 자 6절 가봐요. 6절 가보면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의 무슨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대신에 함께요. 함께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죽을 몸이 결국 우리 속에 무슨 몸? 제 몸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죽을 수 있고 믿음의 행함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속에 제 몸이 있는 게 이게 은혜요 아니에요? 은혜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알로리하게도 보면 참 하나님의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항상 역설적으로 네가 죽으면 뭐한다. 예. 우리 세상으로 보면 죽으면 끝장이지 뭘 살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계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은 죄의 몸을 멸해. 다시는 우리가 무슨 종?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랍니다. 7절 가봐요. 그래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는 반드시 뭐가? 죽은 자가 어디서 벗어나요? 조건이 딱 붙었습니다. 조건. 그래서 믿음이 행하면 몸이 없으면 못해요. 특히 그것도 무슨 몸이 있어야 돼요? 옛사람이 없으면 믿음이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영원히 안 돼버려요 여러분. 그게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옛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지.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8절. 그 다음에 바울이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만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으면? 죽었으면 전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의 행함을 했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으면 또한 그와 함께 뭐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죽은 게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중국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요 막 사람이 갑자기 말씀 듣다가 막 자리를 막 팍 차고 막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막 난립니다 난리.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자 이거는 사실 좀 더 가야 돼.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10절 가보면 그래서 이는 누구? 그의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자 성령 세례로 받았대. 이거 깨달았죠 그죠? 옛사람. 그 다음에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누구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의 뭐였다? 의였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마귀를 십자가에서 뭐 했더라? 멸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11절로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하여 대주고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야? 하나님에 대하여 뭐한 자로? 이게 마귀들은요, 여러분, 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집사님 다 구원받은 걸로 여기고 믿어 뭐 그렇게 복잡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로마서 여러분 5장부터요 이 내용은 어디 가서 다 팔아먹었습니까? 귀중한 편지를 써줬는데 중요한 거는요 싹 잘라가지고 그냥 다 갖다 버렸어요. 왜? 지 정체가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여기라는 게 여기야. 뭐 옛사람 복잡할 것도 없어. 구원받은 걸로 여겨. 믿습니다. 이거는 여기라는 얘기는요 6장 3절부터요 11절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믿음에 뭐하고 행함을 하고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몸을 버린 사람을 위하여 뭐한다? 믿음으로 사는 그 내용. 여러분 여기라는 얘기인데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것은 마귀한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영예법에서요 제가 분명히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 정도도 여러분 성령의 어떤 세례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 다음에 아버지 세례는 여러분 적어도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가봐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 이 10절부터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이제 약함을 위하여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래 얘기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이다. 가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왜요? 자, 이거는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 12절 한번 보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바울이 여러분요 이걸 깨달은 것은 굉장한 비밀인데 이것이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서 온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이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마음에서 예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4장 13절에 가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가서 결국 에베소서 4장 이제 9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가 돼야 돼요? 자, 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 세례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누구의 분량?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게 이제 아버지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복음을 많이 좀 듣고 그러면 다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까지는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왜 사도들은 우리하고 반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부터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의 세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세례부터 시작되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가 시작되는 이런 원리와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시고 성령 세례의 지점과 우리가 성령의 선물의 관계점과 결국 그리스도의 세례의 관계점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잘 깨달으시는데 열심히 들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참 또 이 처음에 들을 때는요 이런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상의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제 말이 성경에서 내가 가지고 다 하지 다른 걸로 얘기합니까 여러분요? 제가 그리고 사람을 막 이렇게 사술 부릴 사람까지 보입니까?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진짜 그런 거 못해요. 단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준 하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지면 주님께 기도하시고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진짜 깨달아지면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준비케 하는 이 마지막 이 복음의 때에 곧 여섯째 때로 넘어갈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